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사랑이신 주님, 오늘 우리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세 예언자들을 또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운명이 또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예언자들의 삶을 또 우리도 또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정직하고 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예언자들의 삶을 또 우리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예언자들의 신앙도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오늘 새 예언자들을 보기 때문에 좀 바쁜데요. 우선 우리가 PPT를 좀 보면서 우선 오늘 거를 한번 요약하게 보기로 하고요. 요엘,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한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죠? 요엘과 오늘 하려고 하는 오바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모스는 조금 우리가 익숙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요엘 있고, 영어로 썼어요, 또.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충분한 자료는 주는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을 보아서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아스 제위 기간, 기원전 835년부터 796년 기간 중으로 그가 활동한 것으로 보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느헤미야, 아주 더 후대에 기원전 432년 이후까지도 보는 학자도 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늘 예언자들을 다 그렸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이것은 바로 요엘 예언자. 대머리라는 걸 잊지 마셔요. 더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심의 차이 있는 거죠. 예언자들의 삶은 기쁨보다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그런 예언이 밝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비참함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함께 동포들과 같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화가인 미켈란젤로도 그런 것을 담아서 이렇게 시스틴 성당 천장에 이렇게 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야훼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 이게 아마 그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 좀 해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 온다는 거. 그래서 메뚜기, 또 야훼의 날에 대한 경고, 회개의 촉구, 이렇게 해서 1부, 2부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약속. 아모스는 아마 제일 길 거예요, 우리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아모스는 짐을 짓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히브리는 아모스. 아모스는 북부 이스라엘의 남부 유다 사람이면서 북부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는 그런,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예언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고요. 사람은 좋은 얘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지만 그것이 설령 솔직하고 진실하더라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바로 여기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다,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국가에 대한 심판, 유독 또 인적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지도부에 내리는 심판, 북부 이스라엘 내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새 예언들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또 본 것 중에서는 메뚜기 떼, 불, 다림줄,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희망을 주죠. 9장에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 야훼 날에 대한 참상.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야훼 날에, 바로 야훼 날은 그 뭐예요? 다른 말로는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상전이나 성전 파괴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지진에 흔들리시 뿌리째 흔들릴 거라는 거. 다윗 왕가의 재건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 얻게 될 약속, 물질적인 축복, 바벨론 유배에 귀한 약속, 이게 바벨론 유배도 되고요, 아시리아 유배도 됩니다. 예? 영원한 왕국에 대한 거. 왜냐하면 후대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저자는 아시리아에 의한 유배도 체험을 했고요, 바벨론 유배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 가지를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 여기는 북부 이스라엘 그 무대니까 아시리아에 의한 유배가 더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이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글입니다. 예? 아모스에 대해서. 예. 예언자는 이렇게 정말 대중을 향해서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어디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 얼굴이에요. 예? 이 사람 아주 팔짱을 끼고 네가 떠들어 봐라 이러고서 보는 거예요. 예언자가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는 걸 잘 이거를 여러분들 표본으로 삼아요. 남편이 안 듣더라도 계속 얘기를 하시되고, 부인이 안 듣던 남편이 계속 해야 되는 거. 누구를 닮아서? 이 그림대로 아모스를 닮아서. 이거 봐요. 얼마나 있으면 열심히 했는데 전부 그냥 무표정이에요.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오바디아. 근데 이거 오바디아 다 그런데 또 새 번역은 또 오바드야라서 이걸 다 바꿨어요. 또 제가 오바디아로 했다가. 예. 그래서 야훼의 종이라는 뜻이다 하는 거. 예. 오바디아는 심판과 희망에 대한 메신저다.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메시지. 그리고 예. 여기다 하여튼 예언자들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오바디아라고 썼고요. 예. 이것은 그 사람이 수심에 차 있는 것,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거로 해서 이 화가는 이런 오바디아의 그런 원래 예언자들 다 그렇지만 희망을 주지만 항상 절망 속에서 있다는 거. 그래서 오바디아 거는 580년 예루살렘 멸망의 일을 기뻐하는 에사오의 후손 에돔, 에레미야의 애가 공통점이 있다는 오바디아서는 에돔의 악행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돔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에돔에 대해서 에사오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멸망할 것이고 또한 국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에돔의 멸망 예언,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 야훼 날의 도래, 무백성 심판의 예고, 서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예언자 요엘, 또 아모스, 오바드야를 통틀어 말하면 항상 멸망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과 함께 뭐를 예고해요? 항상 부탁은 회개를, 그래서 너희들 잘못을 좀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멸망에 대한 그 비참한 얘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항상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게 오바디아의 마지막인데 짧아요. 오바디아는 1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마 예언서 중에서 제일 어떻게 돼요? 짧은 예언서다는 거. 예, 오바디아. 이건 누구겠어요?
예? 여기 안 보여요?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기 위해서 불어 이거 요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고맙게도 여기도 요엘을 써서 자세히 보면 있죠? 예. 다 근데 영어를 했다는 거. 영어는 여러분 나중에 다 적어 있으니까 보셔요. 예, 이제 성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요엘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엘은 머리글에 푸투엘의 아들 요엘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예언서는 뭐 누구의 아들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시작부터 주민들아 모두 들어라, 원로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러한 일이 너희 시대에 있었느냐, 이러한 일이 너희 조상 시대에 있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우리 저기 이집트에서 그 재앙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메뚜기가 한국 사람들은 메뚜기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아마 재앙이 있어서 살아남을 거예요. 왜? 그 메뚜기를 먹으니까. 예? 예. 아니 뭐 그거 메뚜기 오는 거 막 걱정해. 다 먹은 거 우리가 해서 볶아 먹고 데쳐 먹으면 되지 하고 그러면 되죠. 불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포도나무를 망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뚜기가. 또 내 무화과 나무를 쪼개서 껍질을 벗기고 내던져버리니 가지들이 하얗게 드러났다. 서럽게 울어라 신랑은 잃고, 자루옷을 두른 처녀처럼 주님의 집에서 곡식 제물과 제주가 동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통곡한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큰 망대를 세우고 포도밭을 가꾸고 희망을 갖고 포도나무를 갖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들머루가 웬 말이냐? 예? 다른 게 말은 들포도죠. 여러분 그 머루가 사실은 들에 나는 포도 아니에요. 알이 작아서 그렇지. 시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주 포도가 잘 열리고 달콤하고 향이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들머루가. 또 다르게는 뭐예요? 그 들포도죠. 그게서 보니까 맛도 시큼하고 알도 작고 그걸 누가 먹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포도 좋은 건 열리지 않고 손 그 들포도처럼 맛이 신 것만 이렇게 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 말이에요. 메뚜기 때가 와서 먹었다는 거는 이제 인접 국가들이 와서 다 여기를 망칠 거다. 인접 국가에 의해서 점령당할 거다 하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포도나무를 망쳐놓고 내 무화과나무, 이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예언 문화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가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황폐해지고 땅은 통곡한다. 곡식 농사는 망하고 해포도주는 말라버렸으며 기름은 떨어졌다. 밀과 보리를 생각하며 농부들아 즐겁하여라.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들아 울부짖어라. 들의 수확이 다 망가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는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었다. 석류나무, 야자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나무가 모조리 말라버렸다. 정령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올 텐데 그 날에 바로 이러한 그런 모양을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심판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왕으로
또 심판관으로 세상 종말에 올 때라는 그 묵시문학의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언문학에서 가졌던 종말론적인 그런 그 종말의 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날 정령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는 얘기. 그래서 눈 깜짝할 새 들이닥칠 테니까 너희들은 항상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얘기가.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2장에 또 다시 그러죠.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녕 그 날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은 또 특별한 축제가 되면 뿔나팔을 이렇게 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뿔나팔을 부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줘요? 주님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다가온다는 이야기. 그래도 대신 아직도 그래도 하느님은 항상 끝부분까지 가서 희망을 이긴다. 야,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라는 거지. 야, 너네가 지금 멸망은 다 갖고 그렇게 지겹게 말을 안 듣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 회개하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하느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유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라. 하나님은 사실 요나에서도 보지만 줏대가 없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은 진짜 줏대가 없는 분이에요. 망한다고 하면 망하게 하는 거지 뭘 또 거기서 주춤거리면서 도망가는 자기를 그냥 배에까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해라 그러고 하니까 또 결국은 멸망도 안 시키고 그래서 아주까리 밑에서 뿔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달래잖아요. 야, 너 그런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분노에 더디신 분. 예.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이 다 모르죠. 그러면 그 자식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항상 시편의 저자는 얘기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부모까지 만드신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것이 예언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안 돌아올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띠로와 시돈과 필리스티아를 징벌하시리라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이방인 세계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적 국가 이방인의 그 도시도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4장에 보면 그날에는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다의 계열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는 샘물이 솟아 시팀 골짜기를 적시리라.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이게 전부 인적 국가 아니에요?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 땅에서 무지한히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나는 그들의 피를 되갚아주고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소원이 왜 그렇잖아요. 우리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 좀 자기를 좀 올바로 봐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이 억울함을 좀 들어주면 좀 덜 억울한데 그래서 예언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인적 국가한테 폭격을 당하고 또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뭐 농촌 다 황폐하게 만들고 여러 차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그래도 하늘을 알아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이 예언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은 바로 그 국가들을 인적 국가, 이스라엘 못 살게 굴었던
그런 국가에게 벌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예언자의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군지 아세요? 아모스죠. 여러분 아모스 안 만나보셨어요? 네? 왜 여기다 넣을게요? 이거 또 넣었어요. 구스타브가 그린 그림 여기에. 예, 전부 1800년대에 그렸던 사람들이죠. 네,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죄악으로 물들고 멸망에 가까운 그런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수심에 차 있죠. 네? 요거는 아모스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요엘에서. 아셨죠? 네. 너무 글씨만 여러분도 있으니까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부러 이랬다는 얘기예요.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다. 그게 아마 대표적인 거예요. 특화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할 말씀. 유다 임금 우지야 시대에는 곧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 이 사람은 누구는 원래 유다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 가르멜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이렇게 하느님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쿠스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아니라 그들이 타작기로 길라 사람들을 짓뭉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런 인적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느님은 계속 하고 계시죠. 가자를 거슬러서 그 다음에 티로를 거슬러서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는 에돔을 거슬르고 계속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내용도 안 썼어요. 암몬을 거슬러서 모압을 거슬러서 유다를 거슬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과 징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이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씨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씨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집트에서 너네가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 하도 부르짖는 걸 보면서 내가 구해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다 구해주고 사막에서 인도해주고 다 했고 그 어려운 거를 극복을 시켜주고 또 가나안에 와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줬는데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야 너희들 도와주지도 않았던 이방인 신들에게 왜 침을 흘리면서 거기에 혼이 빠져있냐? 왜 넋이 빠져있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러한 너희들, 너희 은혜를 저버리는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부 이스라엘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또 거슬르고 요다음에 사마리아 여자들을 거슬러요. 거칠을 뿌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언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야 나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거 그 연기도 맡기 싫어. 이제 연기. 너네를 말하면 제사 뭐 많이 바쳤다 그러고 연기 바치고 저기 번제 바치고 뭐 속죄 제물을 바치고 했는데 아주 이제 지겹다 그래요. 왜 그러죠? 형식적이니까. 야 내가 요런 죄를 졌으니까 소 한 마리 바치면 되겠고 요거는 막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양 한 마리 바치면 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쁜 신자들은 내가 가서 고해성사 보면 보석을 뭘 주겠다는 거 알고 있어요 벌써. 본당 신분 매뉴얼 다 읽어요 지금. 잘못 읽었는데 혹시 몇 번 해라는 거 그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교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너무 속마음보다 형식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형식적이 거칠이라는 거. 물론 교우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틈틈이 영광성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죠. 보라, 산을 빚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 아침 노을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아가시는 분, 그 이름 주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중간중간 하느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예언자는. 그래서 영광성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또 영광성을 4장에는 다시 또 묘성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암흑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올리셔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강한 자유로 파멸이 퍼뜨기게 하시고 그 파멸이 요새를 덮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국들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고 이스라엘도 막강한 것 같아도 결국 하느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것을 파멸시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 믿고 또 나라 믿고 어떤 힘을 믿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주제인 주님의 날,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인 날이죠. 그래서 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날은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손으로 벽골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주님의 날은 어둠일 뿐 빛이 아니지 않느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캄캄할 뿐이다. 원래 주님의 날은 희망의 날이에요. 원래 말하는 건데 여기 예언자는 반대로 얘기해서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심판의 날이면은 그것은 희망의 날이 아니고 저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흥청거리는 지도자들,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사야도 그렇고 특히 에레미야가 원망을 하죠. 그 다음에 지카리아, 에제키엘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온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오히려 지도자들이다. 그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묶어서 말하는 거죠.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들의 이스라엘 집안이 의지하러 가는구나. 그들은 상하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알라그자의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들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자기 것 챙기기 바쁘면 나라 일은 저리 가랍니다. 그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불행하게도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엔 그렇겠어요. 다들 하나님에서. 그래서 또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들이 주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땅을 안 주시잖아요. 11지파에겐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안 주잖아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땅을 갖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하느님보다는 누구를 더 위해요? 팥고물에 더 신경 쓰는 거지. 제사 지내는 것보다 거기 떨어지는 걸 더 하니까.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좋긴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삼가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지금도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돈을 번다. 종교를 내세워가지고 하느님을 팔아서 돈을 번다. 그거는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검소해야 되고, 우리 교황님도 지난번에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사제들에게도 가난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나도 왜 부끄럽지? 괜히. 근데 구약에서 마찬가지예요. 왕들도 나중에 멸망할 때 보면 자기 집 식구 챙기기 바빴고 자기 권력 유지하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가이, 바리사이, 그것도 또 뭐가 있죠? 진로들에서 혁명, 게릴라 부대 하는 사람들,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 끝에는 뭐예요? SNS라서 경건파, 하는 나라가 곧 온다. 네 파 중에서 제일 막강한 파가 어떤 파예요?
이제 아실만도 한데 강론도도 그랬었어. 바리사이, 사두가이, 질롯, SNS에서 어디가 제일 막강해요? 사두가이죠. 사두가이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들을 중심으로 힘을 쓰고 있는 게 사두가이였거든. 거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권력을 갖는 거예요. 세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뭐 딜을 하는 거야. 로마 그 점령자들에게 돈 주면서 서로. 그래서 그 좋거든. 권력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심취되어 있다 보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종교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거를 관심도 없어요. 그 재물이라는 게 권력이 사람 눈을 멀게 하거든. 자기 직분을 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놔두고 와라.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너네가 안 된다. 심지어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2켤레 이상 가져가지 말라. 거기에 본당 신발 걸리는 거야. 신발 2켤레 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 왜요? 상하 침대라면 얼마나 호화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거기 옛날에 그 귀족들은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면 귀족들이 비스듬히 앉아서 또 포도주 마시면서 뭐 또 가무도 즐기면서 그리고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고 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주 환락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우리 저기 왕들, 우리 왕들 임금님 뭐 수라상 어째 그래도요.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요. 우리나라 왕들은 검소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우리 수라상 뭐 대단한 거 같이 얼마 없어요. 임금 먹는 거. 중국 황제들이 먹은 거는 대단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될 수 있는 건 항상 청렴을 우리 우선 내세우잖아요. 공직자들에게 또 성직자들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네. 첫 번째 환시 또 메뚜기 때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메뚜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불이 또 나오고 세 번째는 다림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다림줄을 쥐고 이렇게 종말의 날을 하는 네 번째 여름 과일 판다고. 근데 이게 다 보면요 멸망을 예시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우고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다림줄로 다 해서 정리할 거고 과일 나무에 담아 있는데 그 안에 바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환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전이 그 성전 기둥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린다. 그러니까 성전마저도 무너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에게는 특전은 없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듯이 이스라엘인들도 캅토르에서 아람도 키르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이제 여기 지금 지명 이름은 알릴 수도 있고 모르는 데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 있는 데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북부 이스라엘은 또 한 달이 더 나가지고 우리 이름은 나라 이름은 저쪽에는 유다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면 정통이다. 나라 이름 가지고 있겠고 우리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우리도 시켐과 또 베텔이나 또 사마리아에 여기 우리도 다 하느님의 집이 있다. 우리는 여러 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하고 견져서 우리는 뭐 힘들 거 없고 또 우리가 약할 것도 아니다. 이래서 서로 자기 정통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코 다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 멸망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우리 안 망한다.
옛날에 저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역사서 갈 때 엘리의 아들이 하느님의 교회를 미국 가갖고 사람들 하느님 교회만 있으면 우리는 뭐 언제든 승리한다. 그래서 필리스테아가 그 많은 막강해도 거기 가서 뺏기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못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안전하다 이런 얘기.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런 안일한 데만 마음을 둔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예가 아니다. 너네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선민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거 안 봐준다. 이제 너희들 잘못했으면 너희들도 멸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은 또 마음이 약하셔요. 이렇게 멸망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얘기를 해요? 희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너네 완전히 나는 너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냐? 이래서 또 다시 뭐라 그래요? 다시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벌어진 곳을 메우고 허물어진 곳으로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서 이제는 너네가 포도밭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멸망했는데 이제는 나는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가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조금 전까지 그게 다 망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유배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에게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느님께로 향하면 하느님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 같아도 하느님을 찾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타고레시에 그런 말이 있죠. 어머니 저는 당신의 눈빛을 보고 세상의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두고 멀리 수레를 타고 항성을 다니고 모든 곳을 다 세상이 좋다는 데를 다 다니고 그곳에서 진실을 배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못 찾았다. 어느 날 내가 집에 돌아와서 당신의 눈에 비치는 햇빛을 보고 눈빛을 보고 거기서 당신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타고로 기탄잘리에서 나오는 시집에서 썼잖아요. 예. 그 사람은 이렇게 한국말 잘하진 못해요. 지금 본당 신부가 그 사람이 인도말을 쓴 걸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잘 번역하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로 다닌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손만 벌리면 되는데 손 벌릴 줄 모르고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뭐가 있나 여기서 뭐가 있겠지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왜 내가 저기서 찾았을까?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베텔이라는 얘기 아세요? 베텔? 베트엘이잖아요. 베트 집이고 엘은 하느님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형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도망갔는데 얼마나 멀리 있고 도망가기 위해서 겉옷도 못 가지고 갔잖아요. 도망가는 바람에. 그러다 먼 벌판에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하늘과 땅에 연결 사다리 주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여기 내가 바로 돌을 비고 잔 그 자리가 하느님의 집이었구나 해서 베텔이었구나 그랬거든요. 베텔. 베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가 봐요. 내 소중한 거는 항상 나중에 알아요. 더구나 더 슬픈 거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하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다 좋다는 거를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유배에서 돌아와서 자기 있던 곳이 하느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받은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는 여기저기가 다 좋으려니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라지고 결국은 내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는 거. 이 사람 여기 왜 있게요 이렇게? 나도 모르죠 그거야.
오바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에돔에 내리는 심판. 재미있는 건 오바댜는 시작하자마자 에돔을 욕을 해요. 에돔이 무슨 왼수를 가졌는지. 그 많은 인적국가 중에서 하필이면 에돔, 에사우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죠. 오바댜의 환시, 주 하느님께서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이 민족들에게는 사자가 파견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가자라고 합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도 하느님은 이제 시온산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들인다. 에사우가 나오는 건 뭐예요? 에돔이 에사우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 제가 그냥 끝날 줄 알았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요엘. 그래서 중요한 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얘기.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 먹고, 이건 우리가 봤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요엘은. 그래서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느님에게 돌아오노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라. 이게 아마 요엘서에서 꼽으라면 제일 소중한 구절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회개한다면 형식적인 걸 많이 끝나거든. 뭐 제사를 바친다든지 또 자기가 옷을 찢고 막 그냥 남 보는데 앞에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부서진 마음이다. 부서진 마음 아셔요? 예? 상처받고 실망하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지치고 아유 이제는 뭐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네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하느님이 뿐이네. 하느님만이 나를 받아주시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느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좋은 것만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근데 삶을 전체로 보면 내가 때로는 아프게 하는 것도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누구도 아픈 거 싫거든요. 고통스러운 거 싫거든요. 버림받는 거, 사람에게 소외되는 거 싫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는 거, 소외되는 거 제일 아주 참기 힘든 거는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 사람들이 내가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잊어버린다. 잊혀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다 체험한 그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거든요. 세상에 내가 힘을 가졌는데 다 부서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희망과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부서지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옷을 찢어라. 너의 형식적인 걸 찢으라는 거죠. 우리 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좋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저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고통이 따르거든. 저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꼭 고통이 또 와요. 그래서 그런 말 괜히 했네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셔요. 인간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때의 모습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고통도 또 개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안일하게 좋은 게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당심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저도 고통은 싫습니다만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훼 날에 대한 경고. 항상 야훼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엘서가 갖고 있는 요약이고. 두 번째는 어디게 그러면요? 이제는 어디예요? 아모스죠. 아모스의 거는 메뚜기 떼가 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메뚜기 좀 볶아 드세요. 한국 사람들은 안 망해요. 메뚜기 먹기 때문에.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두 번째 구루 곡식이 올라오기 직전할 무렵에 메뚜기새를 빚고 계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는 아마 사마리아에게 멸망당한 것, 그 다음에 아마 바빌론에 멸망된 것이 아니겠나.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몰라요. 야훼의 날의 참상,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울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씀 같거든요.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연결되죠. 영원한 왕국. 그래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선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구원의 신앙에서 배울 것은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앉고 이것은 끝이다. 이젠 절망이다. 이젠 희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어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사람은 이제 틀렸다. 난 그 사람하고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게 안 돼. 난 너하고는 다시는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비우면은 다시는 하면서 다시 뭐라 그래요?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끝으로 이제 오바디아 야훼 날의 돌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너희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너의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심판의 날에는 내가 한 행실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게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심판거리가 된다. 심판의 날에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의 도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을 하는데도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산으로 올라와 에사우 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오늘 그 세 예언자, 소예언자죠. 잘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든 요엘, 오바드냐, 그리고 뭐 조금 우리가 아는 아모스, 그래도 소예언자들인데 오늘 그 아모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기로 하면요. 아모스 7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 1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 아모스가 베텔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래요? 베텔에 있는 사제 아마치아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기고만장이거든. 지가 뭔데 유다에서 떠들지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로보암에 대해서 자기 왕이죠. 왕에 대해서 뭐 멸망할 것이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니까 듣기가 거북하니까 거기다가 갔다가 일러 바쳐요. 아모스에게. 예로보암에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에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이건 멸망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좋은 소리에는 다 좋아해도 바르고 그것이 진실한 말이라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이 선견자여 어서 유다 땅으로, 여기는 성경이 점잖게 했지 꺼져라는 뜻입니다. 가라 너. 응? 거기 가서 예언을 하면서 밥이나 빌어 먹으라는 얘기죠.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쩌겠냐 말이죠.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모스는 본인의 말대로 무화과 나무나 기르고 양떼를 기르던 목자예요. 근데 하늘만한테 잡혀서 이제 자기도 싫죠. 사람이 뭘 갖다 주고 좋은 거 줄 때는 심부름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예언자가 항상 심부름하는 건 뭐예요? 나쁜 거죠. 멸망하는 얘기를 하니 잘못하면 죽기도 쉽고 사람들한테 거부당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예언자는 예언자 따로 있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잖아요. 세 가지의 자격이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사제직이죠. 그죠? 제자 바티칸 공회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모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제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언직. 끝으로 뭐 있어요? 왕직. 왕직이 뭐예요? 왕직.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이다. 또 마지막에 오시는 왕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기를 연중 저기 주일 마지막에 드리는데 여기서 왕은 못 가요? 금빛 나는 또 황금의 호를 잡고 있는 그것이 왕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왕은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좀 하세요. 지금 시간도 다 돼가지고 나 혼자 떠들기 너무 힘들어서 물어봐요. 여기서 왕은 무슨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죠. 예수님은 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거로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사람들을 모두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권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봉사와 사랑으로. 여기서 왕직은 뭐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는 것이 왕직이에요. 사제직은 뭘까요? 사제직. 사제직은 원래 제자 지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제직이란 건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내가 바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사제들이 거룩한 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속해 있고 하느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느님께 돌려주는 일이고요. 뭐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바치는 거 이제 하느님께로 바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상 것에서 하느님에게. 그럼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사크리파이스라고 해요. 뭐냐면 희생한다. 그러면 사제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고통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해. 그러나 신앙인은 사제직은 바로 그런 것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제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사제직이다. 예언직 사제직이다. 고통을 두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 보니 또 오늘 저녁부터 고통받겠어. 무슨 건지 몰라도 하여튼. 꼭 강의를 끝나면 고통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내가 강의 때 그 얘기 하지 말을 거. 그래도 우리는 할 얘기는 해야지. 고통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통을 두려워서 피하거나 다른 데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쓴 잔을 내가 마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직은 뭐예요? 예언직은 뭐예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올바른 소리에서 미움받아. 내가 솔직히 해서 손해도 봐요. 그래도 거짓말은 하지 말고 꾸며낸 얘기를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진실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뱀처럼 슬기롭고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박하라. 그러니까 바로 항상 올바른 얘기, 때묻지 않은 하느님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직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예언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거.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해야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언직 요 세 분을 우리가 마치면서 배워야 할 것은 예언자는 그 참담한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예고하면서도 하느님의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판과 희망을 전해주는 예언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모스는 정의하는 예언자다. 항상 이 시대가 꾸며놓은 얘기 얼마나 많은 헛된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올바른 이야기, 진리의 말을 전해줘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6월 3일 날은 요나, 미카, 나훔서예요.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간표 보고 미리 좀 읽어보시는데 요것도 짧아요. 그렇게 긴 것도 아니라고. 꼭 공부해서 오셔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말씀드렸나? 다음 시간 더 재미있다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